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무더운데 건강 주의하셔서 이렇게 더 활기차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과 사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묵상하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6장 1절부터 어저께까지 어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동역자, 함께 일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바울은 선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시험이 구원의 날이라고, 그때에 주님 앞에 더 나아가 영혼 구원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더 큰 이유는, 더 설득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외칠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찾아와 주시듯이 또 다른 영혼들도 주님께 부르짖는 이때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그 생명을 향하여 나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자, 또 다른 영혼들이 주님께 화목하게 됨을 위해서 주님 앞에 헌신되는 자,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고린도서 6장 11절 18절에서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더 넓게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복음을 위해서, 화목된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하는지 그 마음들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저께 그 6절에서 10절까지 보면요, 그 마음을 전해주는 것 가운데 전제, 오늘 말씀의 그 전제들을 쭉 열거하고 있어요. 오늘 그런,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모습, 삶으로 더 풍성하게, 그리고 삶과 사역 가운데 이루어질 그 하나님께 더 마음을 들여서 삶과 사역을 주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삶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근거가 자신이 지금 자신의 동료들과 사역하는 것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삶과 사역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저께 우리가 봤던 것처럼 6절에서 10절까지는 그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는 어려움과 아픔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6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좀 눈으로 한번 따라오면서 어떠한 삶과 사역이 그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있었는지, 우리에게도 고난까지도 감내하면서 하나님의 영혼 사역에 감당해야 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그 모습들을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6절부터 10절입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을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같이, 바울 일행과 복음 전하는 자들과 같이 이렇게 우리의 삶과 사역이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열려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마음을 활짝 열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어떤 것에 마음을 활짝 열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생명 가운데 그 삶이 아름답고 복되다는 거예요. 그 사역이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정말 역동적인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마음을 넓게 열어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복된 삶과 영원한 삶과 사역 가운데 함께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도 그냥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 교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그 관계 개선이 더 되어져야 되는 고린도 교회에게 그래도 바울은 강하게 그들을 권면해야 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이 열려서 너희들 향한 마음이 열려서 넓어져서 너희들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는데 지금 너희가 마음이 좁아진 것은 우리는 넓혔기 때문에 너희가 좁아진 것은 너희가 스스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사역이 좁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좁아진 마음 어떤 다양한 이유에서이겠죠. 세상이 핍박할 때도 있고 우리의 환경이 열려지지 않을 때도 있고 내 마음이 나의 자존감이 열리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 모든 상황과 조건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환경과 어떤 스펙도 우리를 그것을 덮을 수 없습니다. 그 생명을. 그러니 그것에 마음을 열어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삶과 사역 가운데 반응하여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마음을 넓게 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넓게 여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신 그 복된 삶과 사역 가운데 동참하십시오. 주님께서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 하나님의 생명들, 하나님의 복된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14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는 권면해주고 있어요. 구체적인 권면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그 풍성한 삶과 사역 가운데 참여할 수 있을까를 권면하는 것이죠. 우리 14절부터 우리 15절까지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연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연합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14절에 보면 그 앞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멍에를 함께하다. 여러분 시골에 가면 농사 질 때 소가 이렇게 멍에를 메고 가죠. 근데 혼자 멍에를 메고 가는 그런 소도 있고 멍에를 같이 지고 두 마리가 같이 지고 가는 때가 있습니다. 보신 적이 있죠? 근데 그 멍에로 인해서 그 두 소가 함께 연합된 거예요. 연합되어져서 지금 삶과 사역을 하는 것이죠. 삶과 사역을 함께 멍에가 되어서 잘 생각해야 될 것이 불신자들은 사랑할 대상이지 연합할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균형을 잡아야 돼요. 연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경멸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사랑할 대상이에요. 그들이 잘못한다 할지라도 똑같이 그들과 같이 마음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전제가 있어요.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고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만남 가운데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막대 먹은 사람도 우리는 막대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술 취해서 술주정을 한다 할지라도 그에게 똑같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삶과 사역 가운데 그들을 사랑하지만 연합하고 동역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연합하고 동역하는 것은 옳고 그른 것이 어떻게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옳고 그른 가운데
함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과 버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마귀와 사단이 손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과 기름과처럼 떨어져 있는 거예요. 믿음과 불신이 손을 잡아서 함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에서요? 무엇에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되 그들의 삶과 사역 가운데는 삶은 같이 갈 수 있지만 동역 가운데는, 함께함 가운데, 연합함 가운데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적용할 것이 양극단이 생길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을 완전히 배척하는 것,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불교가 산에 들어가서 그냥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떨어져 있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교회를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근데 영혼을 구원한다고 해서 그들을 주님께 인도한다고 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함께 어떤 행동들을 하는 것, 연합함을 하는 것, 그러니까 그 영혼을 구원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저는 술을 먹고 안 마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멀리 해야 된다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술 먹고 안 마시고가 지금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안 마시면 신앙이 좋고 마시면 신앙이 안 좋고 단순한 잣대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하나님께 충성되어지고 은혜 있는 자들은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에 멀리할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그 영혼들을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한 예예요.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술자리까지도 함께 해야 해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한테도 물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단순한 비교에 단순한 예화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불신자들은 그 연합함 때문에 복음 앞에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닌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절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려운 환경에도 그가 주님 앞에,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시간을 보낼 수는 있지만 다른 모습인 것이죠. 어려운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드리는 신실한 모습, 변화되지 아니하는 변함없는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그 모습을 보고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느끼는 것이지, 그들과 함께 숫자는 기울인다고 해서 그리고 그들의 삶을 들어주고 나눠준다고 해서 절대 그곳에서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해를 같이 할 수 없다는 것, 연합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그들을 사랑할 대상으로 그들에게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들에게 함께 복음을 전하지만 연합하지 아니하는 그 균형을 분명하게 성령의 지혜 가운데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안에 있는 교회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연합하지 않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좀 아까 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16절에 그 말씀들이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교도들의 우상들과 하나님의 성전에 이교도의 우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놓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인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바로 이 말씀,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세상 속에 살아가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명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복음, 십자가 부활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 가운데 어떻게 세상과 연합하지 아니하고
세상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구체적인 비결을 17절에 주고 있어요. 짧게 17절에 세 가지의 어떤 동사로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데 함께 그 부분들을 좀 나누겠습니다.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여기까지만 읽을까요? 첫 번째는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라는 것입니다. 나와서.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나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은 재앙들을 받지 말라. 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들을 해석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는 재앙을 받지 말라. 이 문자 그대로 나와야 한다고 하는 것에서 죄에 범하지 말고 참여하지 말고 그곳에서 나오라. 지금 우리의 바운데리가 그 경계선이 넘어갔습니까? 넘어가서 이것이 지금 하늘에 속해 있는지 세상에 속해 있는지 경계선이 모를 때가 있으세요? 그럴 때는요 거기서 나오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지켜나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신하면 안 돼요. 이단과 함께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자신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 주고 있는 말씀은 같은 맥락이지만 따로 있으라는 거예요. 따로.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그리고 따로 있고. 어떤 말씀들을 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들을 불러 그들의 양무리에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무리 안에 따로 있으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 목장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따로 거하는 일들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 됩니까?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 없어요. 함께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연합함을 이루어가야 돼요. 따로 살아가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는 말씀들이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구별됨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이루어가려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사역이 풍성해져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건 구별됨, 함께 있지만 구별됨,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구별됨, 거룩한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 나와서 따로 하나님의 거룩한 모리 가운데 거하며 거룩한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그들 안에 있지만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마지막 17절 후반절에 보면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확증을 주시는 것이죠. 확증을. 내가 너희에게 먼저 찾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주께서 그 모든 사역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동역자 백성들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삶과 사역을 우리들에게 펼쳐서 활짝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그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고 정말 활짝 열어주신 삶과 사역 가운데 그것을 누리면서 또 다른 영혼들을 인도하며 나아가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